아멘. 자, 우리 지난 주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본문의 이야기를 가지고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맞는 사람,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사람. 그죠?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도 뭐가 제일 중요하다? 사람이 중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하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했죠. 다윗의 별명이 하나님의 마음에 뭐하는 사람?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어요.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시는 바로 그분인지. 아이고, 내 마음에도 안 드는데 혹시 그러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시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다윗,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났을 때 그대로 뭐하는 사람이었어요?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되어진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어요.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자, 그런데 오늘 그러한 사람, 하나님 찾으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후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오늘은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언제 쓰시는가 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제가 한번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가운데서 악셀 호넷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악셀 호넷이라고 하는 사람의 유명한 이론 가운데서 어떠한 이론이 있는가 하게 되면 인정투쟁이라는 말이 있어요. 인정투쟁.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사람이 생물학적인 어떤 존재를 넘어서서 인간 다음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중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존중받아지고 인정받아지게 되면 그 사람이 더 힘을 얻어서 더 그의 꿈들을 그 다음 단계를 펼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보셨어요? 못 봤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대요. 그만큼 칭찬하고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악셀 호넷이라는 사람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 다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이 그 다음 단계로 더 성숙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뭐를 받는다?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의 반대는 뭐죠? 무시하는 거죠. 그죠? 사람이 나를 무시하게 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죠. 내가 옆에 왔는데도 아는 척 모르는 척하고 무시하고 뭔 얘기를 해도 들어주지도 않고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아내가,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여러분을 인정해 줍니까? 예, 자신이 없군요. 예.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하는 사람 누군가, 가장 내 옆에 있는 사람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반면에 그 사람이 인정받지 못하게 되고 무시를 받게 되면 어떠한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두 가지 양태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시를 당하게 되면 화가 나잖아요. 그죠? 화가 나면 어떻게 해요? 파업을 합니다. 너 나를 그렇게 무시해서 에이 안 해. 라고 파업을 하죠. 이것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게 돼요? 게으름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죠.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25장에,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몇 달란트, 몇 달란트, 몇 달란트가 나와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나와요.
그런데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남겨서 주인에게 돌려주었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돌려줬어요, 안 돌려줬어요? 어? 돌려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뺏었죠, 주인이. 왜요? 나는 주인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서 나는 이거 그대로 땅에 묻어뒀습니다라고 하죠. 여러분 1달란트도 대단히 큰 달란트예요. 큰 재산이에요. 큰 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뭐 하니까? 비교하니까 뭐 당한 것 같아? 무시당한 것 같아.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파업하는 거예요. 그냥 에이 모르겠다. 나를 이렇게 무시해? 나는 1달란트짜리야? 저 사람은 5달란트짜리고 저는 2달란트짜리인데 난 1달란트짜리야? 에이,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어떤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내가 하는 일마다 사람들이 잘한다 그러면 어때요? 더 힘이 나요, 안 나요? 힘이 나지요. 그런데 내가 뭐 하는 일마다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힘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어떻게 돼? 에이, 안 하고 말지 뭐. 관두라 그래. 이게 우리들의 모습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무시당하는 사람은 게으름과 나타남의 양태를 보인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다른 하나의 양태는 뭐냐면 무시당한 사람들 중에서도 누가 나를 무시했어?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띠를 두르고 권리를 쟁취하는 사람. 훌륭한 사람이죠. 아주 적극적인 사람. 이러한 양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든 사람은 뭐를 받아야 된다? 인정을 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어하고 또 누구나 다 존중받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때때로 어떤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시는가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인정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그 사람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오늘 11절 말씀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자, 11절 말씀 보게 되니까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누가 남았는데?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뭐를 지킵니다? 양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사무엘이 베들레헴을 방문했습니다. 이새의 집에서 이새의 가족들을 전부 초청했습니다. 자, 모든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이 긴장을 했어요. 야, 저 우리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무엘이 우리 작은 동네 베들레헴을 방문한 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 중에서 누구의 이름을 꼭 찍었어요? 이새와 이새 아들들의 이름을 꼭 찍었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고 긴장했을까요? 그렇게 이렇게 꼭 찍힘을 당한 이새의 가정은 긴장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긴장했겠죠. 여러분 우리가 상상해 보세요. 대통령이 어느 날 우리 동네에 온대요. 우리 동네에 온다고 하는 것도 놀라운데 야 우리 동네에 가는데 그 동네에 누구누구 있지요? 내가 그 식구들 꼭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 긴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긴장 안 돼요? 긴장 많이 되죠. 이게 무슨 일이지? 어쩐 일이지? 하면서 어떻게 해요? 대통령이 우리 집에 오거나 대통령이 내 모습을 보고 혹시 팀이라도 잡힐까 봐, 책이라도 잡힐까 봐 어떻게 해요? 꾸미겠죠. 준비하겠죠. 아마 이 상황이었을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가장 크고 위대하고 존경받는 사무엘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그 늙은 이새를 찾아온대요. 그런데 그 늙은 이새를 만나기를 원한대요. 그리고 그 아들 다 데리고 오라 그래요. 그러니 이새가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서 어떻게 했을까요? 꽃단장 시키지 않았을까요? 그냥 초라한 모습 그대로 추리한 모습 그대로 이새가 사무엘을 만나도록 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아마 여러 준비들을 하고 막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이새에게 잊혀진 사람이 하나 있죠. 누구예요? 막내. 이름도 나와 안 나와? 11절에. 자,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누가 남았는데? 막내가 남았는데.
이 조그마한 애, 이 어린애가 하나 남았는데 걔는요 그냥 그래서 지금 뭐 치고 있어요? 양 치고 있어요. 여러분 17장의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 나가다 보면은요 이미 이새의 집에는요 이 아들 다윗 말고도 양 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양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목동들한테 맡기면 되잖아요. 목자들한테 그 양들을 맡기면 돼요 안 돼요? 되겠죠. 그런데 왜 이새는 사무엘을 만나는 그 자리에 다윗을 데려가지 않았을까요? 이새가 보기에 그만큼 다윗은 작고 어린아이고 존재감이 없는 그러한 아이였기 때문에 이제 이새는 어떻습니까? 그 중요한 식사 자리에 누구를 데려가지 않아요? 다윗을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아들들이 전부냐? 7명 아들들이 쭉 지나가죠. 이 아들들이 전부냐? 아니요. 사실은 하나가 남아 있는데 막내가 있는데 걔는 뭐 치고 있습니다? 양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계셨어요? 바로 그 다윗. 아버지 이새도 무시하고 주변에 있는 형들도 무시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았던 존재가 없는 누구를 보고 있었어요? 다윗을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다윗을 찾아내셨고 그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하여 뭐를 부으세요?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도 다윗처럼 잊혀진 존재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들 속에서 우리들의 어떤 조직들 가운데서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도 잊혀진 존재고 인정받지 못한 존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가볍게 여김을 당하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볼지도 모릅니다. 너는 있으나 없으나 한 존재. 네가 우리 가족에 도움이 되겠어? 네가 우리의 공동체 안에 우리 회사에 우리의 뭐 안에 도움이 되겠어?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그렇게 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때에도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찾으시고 나를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잊혀진 존재였어요. 무시되어지는 존재였어요.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찾으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 나눴잖아요.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 다윗이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아까 4가지 말씀을 드렸죠. 다윗은 하나님께 뭐하는 사람이었다? 날마다 어떠한 상황에도 뭐하는 사람이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어떤 두려움이 와도 이기는 사람이었다. 두려움 앞에 이제 주저하지 않고 이기는 사람이었다. 또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그대로 고백하는 사람이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을 자신의 계획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쭉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를 받은 다음에요? 택함 받은 다음의 이야기죠. 그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또 이스라엘에서 귀한 영웅이 되어졌을 때 그때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때 상황들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다윗에게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아직 안 나타났어요. 다윗에겐 이러한 모습들이 아직 안 나타났고 다윗은 아버지 이새가 생각하기에 어린애 작은 애, 그의 형들도 생각하기에 아유 작은 애, 무시해도 되는 애, 존재감 없는 애, 이러한 애가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윗을 그렇게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다윗 안에 있는 가능성, 하나님은 다윗 안에 있는 뭐를 보신 거예요? 그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뭐를 보신다고요?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떠한 존재고 어떠한 형편이고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내 삶의 중심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제 아버지가 부르는 그때에
다윗이 뭐 하고 있었어요? 양치고 있었어요. 보세요. 시편 78편 70절 볼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을 부르실 때 다윗이 뭐 하고 있었어요?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죠? 사람들이 다윗이 양을 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다윗을 무시하고 저 양 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데 그냥 우리 어린애가 막내가 맡아서 하는 거야 라고 사람들은 평가했을지 몰라도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집에 누가 온다는 것, 사무엘이 온다는 것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들어서 알고 있겠지요. 이세의 아들들을 부른다는 사실도 들어서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불평해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아니 아빠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나만 쏙 빼놓고 그 좋은 자리에 모든 아들들 다 데려가다 에이 모르겠다라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양을 제대로 안 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때에 다윗은 뭐를 했어요? 양을 치고 있었어요. 양 치는 일이 사람들이 보기엔 작은 일이고 존재감 없는 일이고 그런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누구였다? 다윗이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16장 10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뭐에도 충성하고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뭐에도 불의하니라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게 되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뭐하였음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뭐할지니라 참여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잊혀진 그 자리에서도 다윗은 사람들이 작은 것이라고 또 미천하게 생각한 그 자리에서도 다윗은 자신의 맡겨진 일 속에 뭐하는 사람이었어요?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어요. 우리가 창세기 40장을 한번 펴볼게요. 창세기 40장 9절 창세기 40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상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새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전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자,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자, 이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인데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렸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인정받아서 이제는 좀 살만하다 싶었는데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이겨냈는데 오히려 뭘 썼어요? 누명을 썼어요. 그리고 어디에 갔어요? 지하 감옥에 갔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요셉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요.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왔어요. 원래 이 요셉은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채색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 얘기 뭐냐면 상속자예요. 12명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사랑을 받았고 가장 귀하게 자란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뭐가 됐어요? 노예가 됐어요. 생전 알지도 못하는 그 땅에 팔려와서 노예가 됐어요. 여러분 슬프겠어요? 슬프지 않겠어요? 슬프지요. 좌절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좌절되는 그 자리에서도 묵묵히 10년 동안 요셉은 참아내고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일,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 노예의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보디발이 인정해줘서 요셉에게 더 큰 일을 맡겼어요. 이제는 좀 살만하다 싶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이제 유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오히려 뭐를 쓰고 누명을 쓰고 어디 갇혔어요? 지하 감옥에 갇혔어요. 지하 감옥에 갇혔으니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요셉의 인생이 얼마나 기구해요. 부잣집 아들로 자라났는데 누구에게 미움을 받았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 그래서 전혀 알지 못하는 딴 나라에 팔려와서 노예 생활을 해요. 그 10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물고 최선을 다했더니 작은 것에 충성했더니 이제 좀 높아지게 되나 했더니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가 누명을 써서 이제 빛도 들어오지 않은 어디에? 지하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러면 지하 감옥에 갇힌 이 요셉의 상황에서 여러분이 요셉의 상황이라면 힘을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내기 참 힘들지요. 그래도 요셉은 힘을 냈어요. 그곳에서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그 지하 감옥에서 그 지하 감옥을 관리하는 간수장이 요셉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 지하 감옥에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게 되죠. 자, 그런데 그 지하 감옥은 좀 특수한 감옥이었어요. 애굽에 힘 있는 사람, 정치했던 사람이 잡혀오는 감옥이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어떤 사람이 꿈을 꿨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게 되면 왕의 바로 최측근이었고 힘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를 치자면 지금 뭐 경호실장, 경비대장, 비서실장 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꿈을 누가 해석해 줬어요? 요셉이 해석해 줬는데 요셉이 해석해 줬는데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비서실장직을 회복했어요. 전직이 회복이 됐어요. 그때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한 말이 오늘 14절이잖아요. 당신이 뭐 하거든? 잘 되시거든. 나를 뭐 해달라고요? 생각하게 달라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나를 꼭 기억해 주셔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해서 이 억울한 지하 감옥에서 나를 뭐 해달라고? 건져달라고.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고 여기서도 옥에 갇힐 만한 일을 행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나 보시면 알겠지만 나 그런 일 행한 적 없어요. 라고 이렇게 신신당부했으니 여러분 이 비서실장, 이 높은 술 맡은 관원이 그 요셉의 말을 기억했을까요?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어? 아마 처음 그 직이 회복되었을 때는 기억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너무 그 기쁨이 기뻤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40장 우리 23절 볼까요? 43, 23절. 자,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를 잊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줄 아십니까? 41장의 1절에 보게 되니까 만 2년의 시간이 지나요. 여러분 그 2년의 시간에 요셉은 얼마나 지옥 같았을까요? 요셉이요 꿈을 해석해 줬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가 말한 대로 어떻게 꿈을 해석해 줬는데 뭐가 됐어요? 비서실장이 됐잖아요. 그러면 요셉이 한 말을 기억할까요? 뭐 같을까요? 기억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요셉의 말을 기억하면 나를 기억해서 나를 꺼내주고 나의 억울함을 신원해달라고 부탁을 했으니까 하겠죠. 아마 요셉은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을 거예요. 그죠? 야, 이제 또 회복되어지고 얘기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니까 일주일 걸리려나? 일주일을 기쁨으로 기다렸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일주일 동안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달을 기다렸어요. 답이 있어요, 없어요? 1년을 기다렸어요.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셉의 마음이 점점점 무너져 내려갔을 겁니다. 소망을 잃어버렸을 겁니다. 그리고 만 2년이 지났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형들에게 팔려온 것도 억울한데 보디발의 집에서 그렇게 억울하게 누면서 이 지하 감옥에 갇힌 것도 억울한데 내가 이 지하 감옥에서도 내가 한 사람의 꿈을 해석해줬고 그 사람이 나의 꿈의 해석으로 말해 복직되었는데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코너로 나를 이 절망 가운데 나를 몰아넣으셨을 때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때의 요셉이 힘을 내서 내가 맡겨진 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그럴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남들이 인정하지 않는, 무시받는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창세기 41장 1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뭐 하셨어요? 기억하셨어요.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 16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일 텐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를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사람들은 잊을지 몰라요. 사람들은 무시할지 몰라요.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고난의 자리에, 아니 지하 감옥에, 아니 애굽의 노예 생활 중에 지하 감옥에는 저 깊은 곳에 있는 요셉을 한 번도 잊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뭐 했고? 새겼고,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하 감옥에 있을 때, 그리고 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갈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들을 보고 계십니다. 이런 이야기가요, 출애굽기에도 또 나와요. 출애굽기 2장 볼까요? 출애굽기 2장 24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하셨더라?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혹독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혹독한 노역에 시달리고 있고 그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고 있어요? 부르짖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부르짖음을 뭐 하셨더라? 기억하셨더라. 기억하셨더라. 그리고 3장 1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 거 아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뭐 하신지라?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야? 모세야, 모세야 하시더라.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우리 모세 잘 알지요?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범상치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다 히브리 아이들을, 남자아이들이라면 다 죽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모세를 뭐 했어요? 숨겨서 키우다가 더 이상 뭐 할 수 없게 되어서 숨길 수 없게 되어서 어디에 담아다가 갈대 상자에 담아다가 그를 띄워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갈대 상자에 떠내려온 그 아이를 누가 봤어요? 애굽의 공주가 봤어요. 애굽의 공주가 그 아이가 바로 히브리 아이인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공주의 마음을 움직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겨서 그 아이를 뭐 했어요? 입양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 모세의 뭐가 됐어요? 유모가 됐어요. 키우게 되었어요. 이 유모가 모세를 젖먹여서 키우면서 계속해서 너는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세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을 거예요. 얘야, 네가 어떤 아이인 줄 아니? 네가 그저 많은 애굽의 왕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지 마. 하나님이 너를 특별히 날 때부터 너를 구별해 주셨어. 그리고 정말 어쩔 수 없는 중에 믿음으로 너를 맡겼더니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그 나일 강에서 너를 뭐해서 건져줬어. 네가 바로 그런 특별한 존재야. 그러니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사명을 감당해야 돼. 이런 말을 모세의 귀에 자꾸 넣어줬을까 안 넣어줬을까요?
넣어졌죠. 그래서 애굽의 왕자가 된 모세 40세가 되었을 그때에 어떻습니까? 자신의 동족 히브리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주먹을 들어서 누구를 쳤어요? 애굽 사람을 쳐 죽여요. 오히려 그런데 그 일이 빌미가 되어서 그는 어떻게 돼요? 쫓겨가게 돼요. 미디안 광야로 가게 돼요. 몇 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4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여러분, 모세는요 애굽의 왕자였어요. 모든 사람들로 존경받았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떠받침을 당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모세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가 하루아침에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저 광야에 혼자 던져졌어요. 1년이 지나요, 2년이 지나요, 3년이 지나요. 내가 언제 회복되어졌을까 아마 고민했을지도 몰라요. 희망을 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많은 시간이 지나도록 아무도 모세를 불러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게다가 모세의 처지가 얼마나 처량한 줄 아세요? 양떼를 쳐요. 누구의 양떼를 쳐요? 모세 양떼 치지요? 누구 양떼 쳐요? 장인의 양떼를 친다니까요. 40년이 지나도록 모세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요. 40년이 지나도록 모세는 정말 무기력하고 연약한 자로 그가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를 하나님이 잊으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누구를 부르세요?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들을 놓고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인생에는요, 성공이 있으면 실패가 있죠. 그래요? 네, 그래요. 아멘이죠. 제가 어느 날 우연히 유튜브에서 한 쇼츠를 봤어요. 요새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개그맨 조혜련 씨 쇼츠를 봤는데 그 조혜련 씨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느 날 강호동 씨가 자기에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혜련 씨, 인생에는 성공과 실패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조혜련 씨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당연히 성공이 있고 실패가 있죠. 그랬더니 그 강호동 씨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아니야, 혜련 씨. 인생은 성공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과정이 있는 거야. 인생은 성공과 과정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하더래요. 여러분, 제가 그 쇼츠를 보는 순간에 깜짝 놀랐어요. 이건 너무나 성경적인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시점에서 봤을 때 모세가 광야에서 자기 양떼도 아니고 장인의 양떼를 칠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광야에 혼자 던져졌을 때 모세가 성공자입니까? 실패자입니까?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 갔을 때 애굽에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디발 아내의 누명을 써서 지하 감옥에 던져졌어요. 지하 감옥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술 맡은 관원을 복직시키는데 큰 힘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이 시점에서 요셉이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그 형제들 사이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작은 아이였어요. 심지어 자신의 마을에 큰 이벤트가 생겼어요. 가장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와서 자신의 가족들을 딱 지명해서 불러서 잔치를 벌려요. 그런데 그 자리에 초청받지 못하고 너는 양이나 치라라고 했을 그때 다윗이 성공자인가요? 실패자인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요셉이,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성공자인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인생의 마지막, 그 인생의 스토리를 통으로 알고 있기에 그것이 가능해요. 그렇죠?
축구 경기를 합니다. 전반전을 했습니다. 3대 0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이겼죠? 3대 0으로 이겼어요. 이겼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전반전을 하고 있어요. 이긴 겁니까? 진 겁니까? 몰라요. 3대 0으로 지고 있지만 후반전에 후반전 3분 남겨놓고 4분 남겨놓고 누가 한 3골 4골 넣어가지고 이길 줄 어떻게 알아요? 아직 뭐가 남아있어요? 후반전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인생이 전반으로 한 번으로 끝나지요? 그래요?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이 순간이 모든 것이 끝이지요? 우리가 눈을 감으면 우리의 숨이 멎어지면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모든 것이 끝이지요? 아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이 땅을 살아가는 now and here, 지금 이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끝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는 저 너머에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내가 좀 힘들고 어렵고 무시당하고 잊혀진 존재라고 여겨지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포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내려놓으시겠습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적어도 잊혀진 존재였지만 무시당하는 존재였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도 믿음으로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마침내 다윗을 들어서 사용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힘들 수 있어요. 지금 우리의 삶이 코너에 몰려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기력한 거고 나약하고 잊혀진 존재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수 있어요. 돈이 없다고, 힘이 없다고, 가진 것이 별로 없다고.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작은 것, 내 앞에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윗을 들어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직은 끝나지 않았잖아요. 전반이잖아요. 아직 우리에게는 저 너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영원한 삶 후반이 기다려 있고 그 자리까지 우리가 아직도 포기하지 말고 달려가야 하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